우리 청년 대학생 찬양 오늘만 하지 말고 매주간 좀 하고 찬양대에 나와서 같이도 찬양도 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만 이게 이제 만드는 게 청년. 여러분 청년 때 은혜 받으면요 청년이 교회를 확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저는 매일 나왔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종치고 매일 청소하고 냇가에다 모래 끌어다가 그거 가지고 막 사택 짓고 그때 그 경험과 체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가더라고. 평생. 그게 인생을 자주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이제 남이제일교회에서도 한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애들이 잠깐 크니까 막 청년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얘들이 말이죠.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꽉 살아나는 거예요. 철야기도 때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불이 붙으니까 그게 다 번져가는 거예요. 제가 또 춘천에 성화교회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 담당한 그 부장이 그 대전 춘천 고등학교 선생 윤영덕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여기 있다 보니 이 양반이 이제 제일 문제 있는 그 반을 맡아가지고 얘들 다 교회로 들여놓은 거예요. 몇 100명 이상 막 나오고 얘들이 저녁마다 교회 갔다 오다가 기도하면요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해요. 평일에도.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얘들이 뜨겁게 교회 불을 붙이고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얘들이 사니까 우리는 완전한 복음 이 세상을 10번 뒤집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이 여러분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원받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안테나 나 한 사람만 세워지면 가문의 흑암 저주 다 꺾는 거예요. 다 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고 플랫폼이고 망대거든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단 문제, 사단. 마귀 문제. 그렇게 알아듣고 말하고도 우리 가문의 문제가 사탄 문제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치 잘한다고 돼요? 돈 번다고 돼요? 선거한다고 돼요? 흑암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저주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허무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뒤집어져. 다 뒤집어져. 그래 또 찬양하고 어디 갔어? 진세 어디 갔어?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우리 애들 말이죠. 애들이 말이죠. 계속 유튜브 와가지고 이 하니까 별의별 욕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 그냥 막 시발. 이게 계속 그게 들으니까 그게 말이 그냥 욕이야, 욕.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엇비로 믿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요. 예수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핍박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어떻든 주일 낮에도 그렇고 지금 이게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마지막 때거든요. 이게 랩런트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단이 발악해가지고 랩런트 못 일어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남은 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점심 잡수고서 그냥 졸리나 화끈하게 뜨겁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 자예요. 흩어진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서론. 오늘 낮에도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빛. 이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흑암과 혼돈, 공허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전 세계 문제가 무슨 문제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라 안 하도 물러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어떤 사람은 문학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문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보는데도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못 깨달아. 그러면 1000번, 10,000번 여러분 성경 봐도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이런 구약 성경 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율법 맨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각자가 성경을 보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맞다고 하는 거. 오늘 뭐 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이 오래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폭해?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잔인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 왜 그래요? 성경에서 예언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낮에도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제는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 해요. 언약.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달란트, 영적
미션을 가지고, 미션은 사명이거든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에요. 기능.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든 전문 직업을 가져야 돼. 그 분야에 서밋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도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그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죠. 그렇게 겸손하다고 그러더라고. 겸손하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팁을 줬대요. 50만 원을 딱 팁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 직원이 몇 명이냐, 10명이다 하니까 50만 원 팁을 주더라. 그게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물론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만 어쨌든 그 돈을 아주 그렇게 유용하게 쓴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벌어가지고 다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다가, 죽으면 뭐 하겠어요. 죽은 거 가지고 내가 죽을 때 그 자식에게 물려줘야 그거 가지고서 서로 쌈박질만 나지.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을 다 교회 헌납하면요, 거기에 나와요. 누가 이제 재산 헌납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거지같이 생고생 자녀 학비도, 이관희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김동원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 우리가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시냐고. 예? 다른 우리는 그랬지만 선교사들은 그렇게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비도 못 주는 거예요. 오면 그 케냐까지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되니, 비행기 다른 데든 다 가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다 진짜 저택을 줘가지고 채우고 가는 차 주고 모든 혜택 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선교사 하면요 모델이에요. 모델. 우린 그 여기 저 한남대학 안에도 선교사 그 저택, 지금은 뭐 다 선교사 그렇게 이제 철수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 옛날에 우리 있을 때 가보면요 진짜 멋지게 살더라고. 예? 그 문도요, 그 선교사 그 요새 그 4대째 우리 한국에서 이제 사는 선교사 후손들이 있더라고. 그 후손들이 진짜 복받고 잘 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예요. 예, 오늘 재정부 헌신 예배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우리 재우 같은 경우가 우리 저 누구요? 예? 예? 이름을 잠깐. 예? 예? 재욱이. 우리 재욱이가 참 신실한 친구예요. 내가 보니까. 신실한 친구예요. 저 신랑감이죠. 1등 신랑감이요. 저런 신랑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재우 같은 경우도 재우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우리 저 은혜도 그렇고 이게 뭔가 달라. 내가 볼 때. 돈 어디 있어? 예담이 어디 갔어? 예담이도 저 BK 아니요. 예? 또 누구 있어? 왜 찬양하고 다 어디 갔어? 가지 마. 예배 때 우리 얘는 저 반주하고 왜 또 가? 말씀 들어야지. 반주 안 해도 돼. 말씀 들어야지 살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반주 시켜가지고 끌어앉혀 놓으려고. 그 애들도 이제 앞으로 찬양대 앉혀가지고 얘들을 갖다 여기서 말씀 듣도록 해야지. 빨빨거리 돌아다니기만 하고 임시하게 돼.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야 돼 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다 말씀 듣고 하는데, 우리 이놈들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빨빨거리 돌아다니기만 하고. 보고만 했기 때문에 다 되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헤븐이 파워, 헤븐이 미션, 헤븐이 달란트. 응?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공생애가 3년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는요, 그야말로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육신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요, 결국에 떨어집니다. 결국에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그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떡 먹고 배부르고 어떻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전 양반이 이 나라의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다, 철석같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원수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모르면요, 왼수로 바뀌는 거예요. 왼수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 그러니까 지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을 막 욕하는데 확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또 김일성, 김정일을 욕하는데 화딱지가 나. 여러분 화딱지 안 나지요? 김일성이, 김정일은요, 제일 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척결하는 게 제 1호요, 1호. 그런데 보니까 우리 남한에도 김은정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네. 아니 왜 좋아해요? 왜? 여러분 김정은 좋아요? 김정은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졌어. 또 흩어져서 집으로 갔어. 집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여 명입니다. 500명. 수천 수만의 무리 가운데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랬어요. 목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거쳐서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 가운데 120명이에요. 120명. 110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정이거든요. 그 법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당장에 잡아놓겠다. 너희들 당장에 잡아서 죽이겠다. 거기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권어들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권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보고 들은 거.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요 만천하에 공포를 한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법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나오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 이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헌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딱 걸리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에 걸리면 이건 아니에요. 돈에 걸리면 안 돼. 돈을 처벌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돈을 딱 처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이 이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요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서도 군대 3년 동안 그때는 1,200원이었어요. 1,200원이 봉급이었어. 1,200원인가. 지금은 뭐 엄청 200만 원 좀 나가는데 지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군대에서도 철두철미하게 11조 2,000원. 2,000원 못하지. 그때 얼마? 15,000원이었나? 저는요 헌금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그전에 비닐하우스를 하면요 비닐하우스 했거든요. 매일 거기서 그 채소건 뭐건 갖다 목회지 매일 갖다 주고 매일 다 대줬어요. 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니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그 무슨 뭐 자기한테 뭐 채소 갖다 줘서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저는 주의 종인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좋고 교회가 내 몸보다 더 귀한 거야. 더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고 교회 안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건축하면 건축만 하면 또 시험 들어. 아니 건축화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기에 내 집 짓는 데 뭐 시험 들어요? 헌금 안 하면 되지. 건축만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가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 시험 들 거 없어요. 이거 나지 못해. 6장에 교회 안에 4분. 그러면서 7장에 스데반이 순교. 이게 여러분 그 6장에 그 사도들이 교회 재정을 다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막 시험도. 지금도 교회 문제에 있는 교회를 보면요 목사님이 교회 돈을 다 관리한다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뭐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서 다 좌지우지합니까? 그러니 또 사실 이게 이제 평신도 중직자들은요 목사님들 교역자들의 그 육신 생활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그 역할이 그거요. 교회 역할이. 그래서 우리 재정부는 우리 목사님의 생활이 어떨까, 교역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걸 살피고 기도하고 어떻든 교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부 헌신 예배는 무슨 재정부 헌신 예배 한 달에 2분밖에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이 그려 안 그려? 아 왜 말도 없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잖아.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성경대로. 스데반의 순교. 그러면서 8장부터 본격적인 핍박. 그래서 이 6장에서 이제 그 사도가 재정을 맡으니까 그거 가지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굴제 문제 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주의 종들은. 그리고 재정 관리를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전무하도록 한 거예요. 일곱 집사 가운데 이름 물론 뭐 나머지 사람들도 역할을 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사역한 집사는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실제적으로 순교. 그래서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데 있어서도 주축 멤버가 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사도행전 12장에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밤새워 기도할 때 일어난 그 역사를 알지요. 헤롯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팀 선교사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 파송. 그 선교사도 그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바울 팀을 이뤄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까지 중요한 70인 제자, 70인 제자가 이제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7장부터 본격적으로 핍박, 환난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이들 가운데 진짜 생명건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13장에서 5인 1조 선교팀이 구성이 되고 17장부터 19장에 쭉 보면요, 70인 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70인 제자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두란노 제자, 그 디모데 같은 사람도 사실은 현장에서 만난 제자거든요. 여러분, 이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 그게 바로 지교회죠, 지교회. 여러분, 70인 제자, 70인 지역, 70나라, 요즘에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가 70인 제자잖아요. 70인 제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제자들이 이 중요한 선교팀들에게 붙여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세워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절대 제자, 70인 제자는 35명이에요. 35명.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3여 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까? 이게 잔인하게 막 핍박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막 태워 죽이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복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 복음은요,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흩어진 제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식모로, 어떤 사람은 뭐 노동자로, 식모로 어떤 고관들 집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주니까 그 아이가 결국에는 고관이 되잖아요. 고관.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복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황제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흩어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륜이 있잖아요. 천륜이 뭐예요? 하늘에서 정해주신 룰이요, 룰. 그게 바로 혈육이요, 혈육. 부자관계. 이건 천륜이잖아요. 어떤 때는 아이고 이름은 왼수야 하면서 천륜을 끊고 싶지만, 이게 천륜이라고 하는 게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요, 이 천륜보다 더 센 게 뭐냐?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요, 완네스, 임마누엘, 이게 완네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완네스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안 돼. 하나님과 완네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완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건요, 영원한 관계예요. 혈육은 사실 우리가 혈육인데 가서 부모 보면 반갑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가 만약에 못 믿어. 우리가 가고 부모가 천국 가서 만나보면 뭐 다 형제인데.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은 매일매일 어머니가 생각난다 하는데 매일 한대요. 한 번도 안 난 적이 없대요. 엄마한테 잘못한 게 그렇게 생각난대요. 예? 어머니가 천국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예?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매일 생각난다 하는데 천국 가면 사실 그보다 더 깊은, 혈육 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초월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예? 부부관계, 뭐 부자관계, 그걸 초월할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천국 가가지고서 엄마, 아빠 거기 딱 붙어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뭐 남편, 부모 같이 또 붙여? 다른 사람 떨어지고? 아니요. 다 완네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네스 된 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잖아요. 이 사울이. 그래서 잡아다 막 가두고 막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진 자들.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흩어진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탄생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완전 해답, 결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남은 자야, 남은 자. 렘넌트의 남은 자, 그루터기.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남길 자,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초대교회 때도 보면요, 시험,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경제예요. 경제의 이 15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내분, 교회 안에 내분, 파벌,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서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핍박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 외부 핍박이에요. 사실 외부 핍박보다 내부 시험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복음이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나로부터.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가 망대가 돼야 되고 내가 안테나가 돼야 된다.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죠. 이 가운데 빌립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죠. 70인 제자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을 체험한 사람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현장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예요. 사마리아예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누가 가도 가야 돼. 누가 가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집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이제 복음이 집중적으로 빛이 이제 임한 거죠. 그게 이제 캠프요, 캠프. 그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복음을 집중으로 들으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정신 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비춰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꼬부라진 사람이 펴지고, 응? 평생 동안 시달렸던 사람들이 그 부분이 해결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 그러니까 빌립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니까 빌립 한 사람이 영적인 그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니까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더라. 6절에 8장 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하는 말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도 나왔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고 불치병이 치유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 귀신 들린 자죠. 귀신 들려서 마술하는 시몬입니다. 귀신 들려서 마술하는 이 시몬이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영향.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용한 그 무당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 있으면요, 그 종교 시설에 많은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구인사나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그런 그 절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게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아맞추는 거예요. 병도 고치는 거예요. 손성치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3단체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 무속, 점술,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막강한 영향을 입히고 있어요. 이게 흑암의 영향이야.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 귀신 들려서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요, 자칭 큰 자요. 자칭 큰 자. 큰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름에. 지금 여러분 3단체 종교, 무속, 점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템플스테이 거기 온 사람들이 뭐 50만 명이니 뭐니 하잖아요. 교회는 뭐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그냥 뭐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면서, 교회를 못 와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저주가 닥치고 재앙이 덮치고. 그러니 지금요, 전 세계 미국, 유럽, 여러분 일본에 닥치는 재앙을 보세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천재지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게 흑암인지 모른다니까. 이게 사단의 장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필요한 건 오직 복음이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이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평신도인 빌립이 그 지역에 여러분 빛의 파수꾼으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요,
빌립의 전도입니다. 빌립의 전도 캠프입니다. (12절에) 12절 시몬도 믿고, 여기 이제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다 같이 시몬도 믿고, 다 같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된 거예요. 시몬이 귀신 들려가지고 마술하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입히고 있었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제자가 되었다. 보세요. 여기서 복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다.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비치고 흑암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 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12절에 나옵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남녀, 여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마술사 시몬도 세례받고, 시몬도 세례받고 결국에는 낫다가 아니요, 따랐어. 따르는 자가 되었어. 제자가 되었어. 여러분, 70인 제자가 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요, 확실한 증인이지요.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재앙을 오게 합니까? 여러분, 일본의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사입니다, 신사. 정치인들이요, 신사 참배 못해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총 맞아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신사 참배하고 왔고,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지금요, 우리 한국 정치, 세계 정치의 배후의 역사는 세력이 다 일루미타나 이런 것들이 다 흑암이에요, 흑암. 왜 사람들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기가 막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오직 그리스도로, 필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현장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는요, 특히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치유받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이게 이제 렘넌트들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이게 같이 이제 저녁에 점심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오예배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교회 이제는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코로나라 해서 뒤처지고 들어뜨리고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 코로나 별것도 아니요. 일어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안에 두시를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8장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비록 집사였지만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시몬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시몬이 복음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이런 제자가 만나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모든 위축의 악령들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불의 봄 또 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시간 남은 자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